지면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몇 가지만 강조하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태장교회에서 오후 2시에 강원동 감찰에 성기린 대회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오늘 광고 들으면서 아마 핸드폰 열어놓고 야 오늘 오후 2시 없대 만나자 뭐 이렇게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제가 이번 성기린대 설교를 맡았습니다. 제가 전에 경기도 화성에 있는 어느 지역에 연합 집회를 제가 갔는데 초급화적으로 그 지역에는 이렇게 한 번씩 초급화적으로 집회를 하더라고요. 제가 집회하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제가 설교할 때 얼마나 아멘 아멘을 소리를 크게 하는지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 힘있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성결교회인데 제가 목사님한테 참 목사님 부럽습니다. 이렇게 교인들이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 아멘 이거 얼마나 부럽습니까 했더니 저도 부럽습니다. 그래서 왜냐 했더니 순복음교회 교인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오늘 집회 여러분 2시에 집회가 있는데 1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면 제가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 협조해 주시 바라고요. 사랑 나눔 행복 구름이가 아직도 그 주머니가 남아 있어요. 제가 특별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목장별로 이제 목장 헌금을 목장에서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목장별로 이 주머니를 가지고 와셔서 그것을 채워가지고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4분기가 있는데 이때는 개인적으로 하지 마시고 목장별로 하는 그런 일들을 제안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목자들은 자기 목장에서 혹시 안 가져갔으면 그것을 가지고 가셔서 그래서 그것을 채워서 가져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일들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1사단의 진중 세례식은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을 집례합니다. 그리고 한 200여 명이 모인다고 하는데 또 세례교인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이제 우리가 집례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오후 2시에 예배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8시 반에 가서 이왕 가는 김에 두타연 계곡이 참 좋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일반인들이 잘 못 가고 신혼 조회가 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15일까지 신청해 주셔야만이 신혼 조회가 끝나고 그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물론 관광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젊은이들 세례를 우리가 하게 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단에서 정한 평신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평신도는 하나님의 백성 곧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하고 성취하는 사람들입니다. 평신도는 세상과 접촉하며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흔히 한스 윙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는 교회에 파송된 사람이고 성도들은 세상에 파송된 성직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평신도는 교회 지체임과 동시에 주님의 보내심 받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입니다. 평신도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로서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많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이 평신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신도로서 그들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면 한국교회는 분명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각기각층에서 평신도들이 평소의 삶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면서 바로 이 마중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고향이 서울인데 제가 처음 목회한 곳이 바로 경상북도 상주시입니다. 처음에 상주 동북에서 목회할 때에 펌프로 물을 퍼올렸습니다. 서울은 수도 꼭지만 틀면 되는데 이 펌프로 물을 내는데 제가 펌프로 어떻게 되는지 몰라갖고 펌프질만 계속하고 있었더니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바켓을 갖다 놓고 아무리 펌프질해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여보, 펌프질했는데 물이 안 나온다 했더니 아내도 잘 몰라요. 옆집에 할머니가 보시더니 안타까운지 바가지로 한 물을 가지고 이걸 펌프 속에 놓으라고, 그리고 빨리 펌프질하라고. 그래서 그걸 놓고 펌프질했더니 정말 내가 원하는 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든지. 그러나 그때 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한 바가지 물을 쏟게 하는 이 물은 우리말로 마중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흔히 밑바닥 샘물을 마중 나가서 데려온다고 하여서 마중물이라고 부릅니다. 지하에 있는 시원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바가지의 물이 필요합니다. 마중물은 작은 양의 물이지만 땅속 깊은 곳에 샘물을 불러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 바가지 물을 통해서 끌어올린 시원한 물이 갈증에 지친 사람들에게 생수가 되어서 갈증이 난 목을 해결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중물 같은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대접받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서민의 주거지인 갈릴리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 등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마중물로서 섬김의 삶을 사셨고, 그 섬김의 절정이 뭡니까?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어 지옥 가게 되어 있는데 주님이 섬김의 절정으로 자신의 몸을 내어줌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은 무엇 때문에 목말라 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낮에는 사람들이 일하지 않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여러분, 우리가 폭염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대낮 때문에 얼마나 얼굴이 따갑지 않습니까? 대낮에 활동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은 더합니다. 대낮 때면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여인은 낮에 물을 떠러 왔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의식하고 사람이 안 나타날 때 그가 운물에 온 것입니다. 그에게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통하여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갈증이 일어나고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천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중물이 없으면 땅속에 있는 물을 퍼낼 수가 없습니다.
마중물에는 대용품이 없습니다. 꼭 마중물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와 전도와 교육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마중물 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에 마중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에, 교회학교에 마중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화합에 마중물 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행복해지고 부흥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과 교회만 생각하고 교회 안정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곳저곳에서 섬기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로 고맙고 감동스럽습니다. 그 중에서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감동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에 식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약해지면서 정부에서 이제 5월 1일부터 몇 년 전이죠? 2022년인가요? 2023년인가? 5월 첫 주부터 코로나 저희에서 식사할 수 있다고 말했을 때 제가 교회 주방에 요청했더니 아무 말 없이 식사를 시작했어요. 그때 많은 교회들이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여전도에서 반대해서 식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식사를 하지 않은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식사를 했습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주방에 있는 분들 그렇게 젊은 분들이 아닙니다. 나이 드신 연세 많은 분들입니다. 또 그분들 몸에 병이 있습니다. 명의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앙교회 와서 목회하는 동안에 정말 불평하지 않고 땀을 흘리며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김은희 권사님과 전화를 했는데 비늘이 심해서 참 힘들다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비늘이 심하니까 걱정하는 마음 들고, 그리고 전화 끊고 나서 제가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어제 주방에 갔는데 우리 박민경 권사님하고 주방에서 김은희 권사님이 있다고 해서 내가 깜짝 놀라서 갔어요. 그랬더니 주의를 준비하는 겁니다. 멸치를 이렇게 다듬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신해산 등산을 하고 피곤할 텐데 박명경 권사님하고 조중봉 권사님이 같이 일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그분들이 소중한지 참 감사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들 연세 많은 분들이고요, 다들 편하게 신앙생활해도 될 연세입니다. 하지만 주방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 목회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분들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왜라고 묻지 않고 무엇이라고 묻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라고 묻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묻습니다.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내 관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보고 사건을 보는 것을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실한 성도입니다. 바로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진실한 성도를 말합니다. 자기의 관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은혜가 흐릅니다. 믿음이 흐릅니다. 생명이 흐릅니다. 그리고 능력이 흐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와서 물을 마시라. 돈 없는 사람들아 너희도 와서 음식을 사 먹으라. 와서 돈을 내지 말고 음식을 사 먹고 값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우유를 사 먹으라. 왜 너희는 음식이 아닌 것에 돈을 쓰고 배부르게 하지도 못할 것에 애를 쓰느냐? 들으라, 내 말을 잘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길 것이다. 아멘. 여기에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위나 명예나 권세와 관계없이, 부귀가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남녀노유 빈부 귀천 관계없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돈 없는 자도 와서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 부르실 때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생명수를 사서 먹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께 나오면 참된 생수를 얻어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젖줄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 나와서 열등의식과 절망감과 절망과 부정적인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축복의 생수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젖을 빨고 용기와 힘을 얻어 형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중물이십니다. 마중물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명의 마중물입니다. 예수님은 풍요의 마중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악령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악한 사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예수를 시험했던 마귀 아주 떠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 보니까 잠시 떠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보면 곳곳마다 악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듣고 싶은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이 바요나시면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를 통해 하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되어질 일들을 말씀할 때에 자기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 죽을 것을 말씀할 때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얘기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이 기뻐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겁니다. 시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베드로 속에 있는 사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말한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마중물을 더 풍성하게 하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쓰임받으면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마중물로 삼아 주셔서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고 우리 원주중앙교회가 모든 상처가 치유받고 부흥하게 되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중물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없으면 안 됩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이 말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디서든지 남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꺼려하고 남들이 싫어하는 일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중물인 것입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면,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당신은 마중물 성도입니다. 그러니 목원들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는 목자들, 그분들이 바로 진정한 마중물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마중물 되게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내 주변 사람이 상처에서 싸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화합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나는 사라집니다. 좁고 신선한 물이 쏟아질 것을 알기 때문에 버려지는 마중물은 자기 할 일을 다하고 사라지는 물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마중물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사명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어디에서든지 이런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평신도 주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 뭡니까? 내가 마중물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원주시 안에서 우리 원주중앙교회가 마중물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들 통하여 분명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권리는 충분하지만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마중물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디든 드러나지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마중물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원주중앙교회에도요, 드러나지 않지만 조용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카고의 어느 목사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시카고 큰 건물 가진 교회가 경매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자꾸 줄어드니까 교회를 유지할 수 없어서 경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매하는 날 밤이었습니다. 믿음의 독실한 어느 부자가 여행하다가 호텔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그냥 베개에 머리만 대면 그냥 쿨쿨 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무리 베개에 머리를 매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리 뒤척 저리 지척하다가 그가 생각했습니다. 산책을 해야겠다. 그리고 잠옷을 벗고 옷을 갈아입고 산책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옆을 지나가는데 경매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얼마 내겠습니다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왜 저런 소리가 들릴까? 부자는 이상하게 들어가 보았더니 경매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귀에 눈물의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기도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지하 골방이었습니다. 할머니 몇 분이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위에서는 우리 교회를 경매로 팔고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팔리면 술집으로 바뀔지 노루파로 바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경매를 막아달라고 하는 눈물의 기도,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경매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장 비싼 금액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게 교회 건물이 돌아갔습니다. 그는 교회를 산 증서를 가지고 골방으로 갔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할머니들에게 그 증서를 내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기도 응답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들의 기도 응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그분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분이 마중물 성도입니다. 마중물 부자입니다. 마중물은 중요한 일을 하여놓고 미련 없이 사라지는 물입니다. 그 교회 안에 꼭 필요한 마중물입니다. 풍년을 퍼올리고 그리고 사라진 마중물입니다.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마중물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갈증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그녀가 가장 큰 문제, 그녀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를 지적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여인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말은 인생의 실패한 자들의 모든 답과도 같습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상처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나에게 참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녀가 가진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남편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공허한 그녀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5번을 결혼하고 이혼했으니 그 마음에 상처, 갈등, 고통, 그 괴로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상처가 좀 싸매지려고 하면 더 골마 터지고 또 골마 터지고 또 골마 터졌습니다. 완전히 이제는 수습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깊은 절망 가운데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결혼식도 필요 없고 아무하고나 그냥 살자,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참된 만족을 얻어보려고 노력하지만 그 어떤 것도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의 상처와 갈등과 고통만이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직 나그네 길 인생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참된 만족을 주십니다. 문제 해결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참된 기쁨을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말합니다. 저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지금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 순간 예수님의 치료의 역사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강물처럼 임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눌려왔던 마음의 상처가 치료받기 시작했습니다. 한없는 눈물을 흘리며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과 상처를 그녀는 치료받았습니다. 그 어둠으로 가득 찼던 그 마음, 사람 앞에 나서기를 꺼냈던 그 마음, 그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과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가왔던 모든 상처가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눈이 녹는 것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자마자 그녀는 삶의 새로운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무엇 때문에 이 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자신을 비웃고 놀렸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 여러분 와서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녀는 변화되었습니다. 자기를 비난하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물동이를 내려놓고 사람들 향해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감사장을 많이 받은 사람 데일 로저스 여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로저스 여사는 영화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여자입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부유한 여자였습니다.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삶을 살지 않고 고아, 버림받은 아이들, 지체장애아 그리고 불우 아이들을 위하여 마중물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늘진 곳에 사는 아이들을 위한 모금 행사를 5,000번 이상 하였습니다. 그런 모금 운동으로 나온 돈을 모두 그늘진 아이들에게 사용하였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분을 천사 같은 여인으로 그렇게 알려집니다. 그는 여기저기에서 감사장을 수천 번 받았습니다. 그는 감사장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마약에 빠져서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진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어려움을 극복하고 큰 사람이 된 이들입니다. 나는 예수를 통하여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쓰레기 같은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마중물 인생을 살게 됐던 것을 얘기합니다. 마중물 성도, 참으로 중요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목표는 분명하였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살아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율법을 잘 지켰고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영적 훈련을 받았고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삼중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의 스펙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배경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중물의 인생처럼 행복한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복된 인생들만이 경험하는 만족입니다. 달려가 하나님의 큰 은혜의 강물을 끌어오는 마중물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는 불쏘시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음을 통해 여러분 목장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목장이 부흥되어지고, 여러분 목장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이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이 행복해지고, 그 기간이 부흥되어지고,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여러분이 마중물의 역할을 하게 되면, 우리는 비록 작은 힘이지만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큰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도록 마중물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비하는 세대에 일어나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에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진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주님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림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지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그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